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서로 다른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서로 다른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을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와서 이런 질문을 해요. 무슨 권세로 네가 이 성전에서 이렇게 가르치느냐라는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이걸 먼저 내게 말해라. 그러면 내가 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질문에 그들이 서로 의논한 후에 우리는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그건 나도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어느 날 큰아들에게 맏아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아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그러니까 큰아들이 아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가서 일하지요 라고 대답을 해놓고 일하러 가지 않았어요. 큰아들에게 말하고 나서 작은아들에게 가서 아들 너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 나는 싫어요. 나 안 가요. 난 일하기 싫어요. 안 합니다 라고 말해요. 아버지는 실망했죠.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분명히 나 싫어요 안 해요 라고 말해놓고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는 안 가겠다라고 말했지만 이 둘째 아들은 마음을 돌이켜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어요. 자, 큰아들은 아버지께서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라고 말했을 때 네, 아버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해놓고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 싫어요 라고 해놓고 가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는 질문을 하죠. 그때 그들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대답해놓고 안 간 아들이라고 말합니까? 싫어요 라고 해놓고 간 아들이 진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네, 후자죠. 네. 다 누구나 알 것처럼 이 둘째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질문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연결시켜보면 그래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다 묻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 여기서 말하는 아들이라는 것은 남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를 통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남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그냥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물어보면 누가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21장에 마태복음 21장에 말한 것처럼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해서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해놓고 말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진짜 아들이 누구냐? 예. 대답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왜 서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도 라고 말할 때에 정말 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런 질문이에요. 우리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 무슨 근거로? 뭘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말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나 주일 안 빠집니다. 11조 빼먹지 않아요. 뭐 봉사 열심히 합니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증명할 수 있을 건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증명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행위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죠. 그러나 정말 오늘 본문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뭘로 증명할 수 있느냐?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요 예수 잘 믿어요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몰라요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누구요? 성령님이죠. 성령님의 지도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우리에게 정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영성훈련하면서 끊임없이 들었던 말씀이 뭐예요? 예? 예, 육신의 삶은 사망이고 영의 삶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이 영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영성적 삶을 시작하는 그 출발점이 뭐냐면 바로 영과 육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뭐가 육이며 뭐가 영이냐? 그러니까 영과 육을 구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어떤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나 교회 안 빠져요. 나 11조 안 빠뜨린 적 없어요. 나 봉사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걸 가지고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일이고 교회 밖에서 하는 것은 다 육신적인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깊이 들어가게 되면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육신적인 삶을 살 수 있고 교회 밖에서도 얼마나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중심이 뭐예요? 네, 영 중심이냐 육신 중심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적이라고 하는 말은 혼의 기능을 통해서, 육의 기능을 통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육적 일이에요. 그러면 영적 일이라는 것은 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영적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을 통하면 육이고 영을 통하면 영적인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분별할 수 있으려면 내 영과 육을 구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어야만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적 삶의 출발점은 영과 육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좀 더 차원이 올라가면 이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영과 육이 구분이 되어지고 분리가 되어질 구분할 줄 알면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도 자연적으로 분별할 수 있게 되어져요. 자, 오늘 육신대로 샀나 영적으로 샀나, 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무슨 생각을 따라 사느냐. 그러니까 로마서 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굉장한 갈등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막상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죠. 예?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바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라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는 탄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8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의 삶은 육신을 따라 살 수도 있고 영을 따라 살 수도 있더라. 자, 육신을 따르는 건 뭐냐?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거고 영을 따라 영으로 산다는 것은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내가 뭘 추구하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리고 어떤 생각들을 따라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육신을 따르냐 영을 따르냐라고 하는 것이 달라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를 수도 있고 영의 생각을 따를 수도 있는데 결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면 사망이고 영을 따라 살면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 결과에 대한 부분까지도 쭉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예,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 우리가 사람도 그러잖아요. 사람 친하고 가까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줘야 되잖아요. 서로를 이해하고 잘해야 이게 맞아가지. 예,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면서 나는 너와 친하고 싶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친해지려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해주면서 같이 맞춰가면서 내가 너를 좋아한다 같이 가자. 그래야 이게 친해지는 거지. 그가 싫어하는 거, 안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하면서 난 너하고 친해지고 싶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건 하나님과 원수되는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결국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영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이 태반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로의 삶을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뭐라고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심지어 뭐라고? 나같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 다시 말하면 우리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느냐, 온갖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갖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속에다 하나님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영중심의 생각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이쯤 하고요.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러죠. 예.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에 대한 말씀을 쭉 하면서 결과를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라는 말씀을 하죠. 빚진 자. 이 사도 바울은 내가 빚을 졌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여기서 말하는 빚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린 것을 빚졌다 그러잖아요. 그죠? 아마 우리도 아마 물질의 빚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든 아니면 사람에게 누구에게 얼마를 빌렸든 그건 다 빚이잖아요. 그죠? 자, 우리는 빚 그러면 그렇게 크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사고 생각 속에는요,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기서 빚졌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내가 의무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빚을 지면 반드시 갚아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꼭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졌을 때 내가 빚졌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막 여기저기 돈 얻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내가 꼭 해야 될 책임이 있어. 의무가 있어. 그걸 말할 때 빚졌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모세오경을 보면 그래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되지 않게 했어요. 자기 형제를 노예 부리듯이 노예로 삼지 마라. 그런데 같은 히브리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종이 되는 경우. 그 종이 되는 경우가 뭐냐면 남에게 돈을 빌려놓고 그 돈을 갚지 못할 때 돈을 갚지 못하면 결국은 뭐냐? 자기 재산 다 해도 도무지 갚을 능력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그 집에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 빚을 갚지 못했을 때는 자기가 그 집에 노예로 들어가는 거예요. 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라도 그 빚을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빚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실제로 내가 빚을 지면 그 집에 종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죠. 지금은 우리는 어때요? 예? 돈 빌려놓고도 뭐 배째라 하잖아요. 이건 도무지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에요. 예? 돈을 빌렸으면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반드시 뭘 해야 되는데 의무가 있다, 책임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로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게 뭐냐?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을 졌는데요, 그 빚은 돈이 아니에요. 그 빚은 뭐냐? 육신에 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빌렸으면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으면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감이 있는데 그게 뭐냐?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사는 게 아니다. 여기서 육신대로 산다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말한 5절 6절에 말한 것처럼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삶을 육신대로 산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보다 그저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 뭐입니까? 네? 예수님 말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온갖 육신적인 것, 땅의 것, 현실적인 문제에 매여서 사는 그 삶을 말합니다. 오늘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육신대로 사는 삶이다. 자,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너희가 그렇죠. 그런데 그 헬라의 원문에 보면 가르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란 말이 붙어 있어요. 왜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안 되는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되느냐? 왜냐하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왜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안 되느냐? 육신대로 살면 어떻다고요? 결과적으로 사망이다, 죽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육신대로 살면 그 삶은 반드시 죽는다. 여기서 죽는다라고 하는 말은 육신의 생명을 다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죠? 내가 이 세상에서 그냥 숨이 딱딱 넘어가는 것을 죽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이 끊겨지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말은 결국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열매를 먹는다는 반드시 내가 죽는다. 그 죽는다라고 말했어요. 그 죽는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런 표현이에요. 숨이 꼴깍 넘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 관계가 단절되어지면 결과는 뭐예요?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한 죽음, 지옥에 가는 형벌을 가리켜서 죽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결과는 뭐라고요? 사망이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단절되어집니다. 단절되어지면 그 결과는 뭐예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는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육신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육신대로 살아야 안 살아요? 예, 우리는 순간순간, 아니 어쩌면 하루 24시간 전부 다가 육신대로 살 때가 많아요. 결과는 뭐겠어요? 사망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으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 여기서 말씀하는 영은 뭐랍니까? 예. 내 안에는 영을 포함하고 있어요. 성령님을 포함하고 있고 우리 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지도인들을 받은 내 영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여기서 몸의 행실이라는 말은 뭐겠어요? 예,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반드시 육신의 일을 따른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그랬잖아요. 그 육신의 일이 뭐예요? 몸에서 나오는 어떤 열매, 결과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육신의 어떤 삶의 행동을 죽이면 산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을 성령을 통해서 절제하고 다스리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 때 산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천국 가요. 그건 단순한 어떤 개념이 아니에요.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을 쫓아 성령의 지도인들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때 내 생각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갈 때에 내 영이 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훈련을 통해서 끊임없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님께 묻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 그래서 하루에도 수시로 묻고 하나님께 뜻을 따르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성령에 묻지 않고 따라 성령에 묻지 않고 행하면 다 육신대로 행하는 거거든요. 결과는 사망인 거예요. 사망을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영으로서 뭐 행실을 죽여야 돼. 아버지, 내가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거 하고 이렇게 하면 될까요? 성령님께 묻고 하나님께 묻고 예수님께 물어서 주님께서 아니다 라고 말했을 때 과감하게 NO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졌을 때에 죽던 사망의 삶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서 나의 삶이 온전히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졌을 때 우리가 생명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14절 말씀이 결론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13절에도 너희가 앞에 가르라고 하는 왜냐하면이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는 것처럼 이 14절에도 역시 가르라는 말이 또 붙어 있어요. 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으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죠? 그러면서 가르,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네, 우리가 육신의 대로 살면 안 되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이 뭐야? 성령님을 말하잖아요. 예. 내 육신의 생각과 반대되는 영의 생각,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사는 삶, 바로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예. 여기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아곤타이라고 하는 말이 인도하다, 데리고 오다, 이끌다라는 거기서 유래된 말인데요. 그들의 인도함을 받는다. 무엇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 그런 뜻이에요. 예. 무엇을 통해서 지배를 받는, 그러니까 성령님이 철저하게 나를 통제하고 나를 지배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육신의 삶과는 정반대죠. 육신의 삶은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육신의 종이 되어서 육신의 노예가 되어서 육신의 지배를 받아서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하는데, 이건 성령의 지배를 따라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한다. 그래야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예.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생명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다 보면 그렇잖아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아주 친밀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아주 가깝게 지내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자식은 자식이지만 마음이 멀어져서 대화도 안 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가족도 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그 예전에 그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그 TV 프로그램에 나왔던 그 형제 이야기가 하더라고요. 그걸 본 적이 있는데요. 이 형제는 뭐냐면 9년 동안이나 형제 간에 서로 말을 안 해요. 9년 동안.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9년 동안을 형제 간에 말을 안 하고 산대. 어떻게 그렇게 9년 동안이나 형제가 말을 안 하고 살까? 그래서 어떻게 살았냐 그러니까 형이 TV를 보면 동생은 그냥 들어가 버리고 형이 나오면 동생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만나서 뭐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프로를 통해서 화해하고 싶다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가까워지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거든요. 그건 뭐예요? 같은 가족이지만, 형제지만 이거 형제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가족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서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친밀하고 대화도 하고 이래야 가족 아닙니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잖아요. 그때의 그건 뭐 친밀함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예? 그 친밀함은 뭐에 따라 결정이 될까? 얼마나 그분의 영을 지도함을 받으냐, 얼마나 내가 성령의 지도를 받고 성령을 따라 사느냐, 여기에 달라지더라고 말이에요. 이제 결론을 맺겠어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육신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야?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산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영으로서 산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영의 생각을 따라 산다는 얘기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죽이면, 다시 말하면 성령을 따라 살면, 순종하면 영원히 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지도인으로 맡고 사는 사람은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육신적으로도 호적으로 아버지, 아들, 족보상으로 아버지, 아들, 이 둘이 있다고 이게 부자 관계가 아니잖아요. 네? 세상에 보면 부자, 호적으로나 가족관계 증명서는 부자로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아버지와 원수돼 가지고 아예 찾아보지도 않고 전화도 안 하는 자식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호적상으로만 나 교회 다녀, 나 신앙생활해, 나 직분이 뭐야 라고 말하는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들이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분의 말을 듣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이런 복을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서 이제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사는 그런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되는 귀한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 우리는 그저 육신을 따라 육신의 생각대로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결과가 사망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삶이 너무 편하고 너무 좋기에 우리는 영을 따라 살기보다는 육신의 생각을 따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래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사는 이런 생명적인 관계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늘 순간순간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되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